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크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새해는 누구나 다 많은 소망들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2007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지 우리가 이 새해 신년에 정말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가자 희망의 나라로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희망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고민하던 가운데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의 나라에 들어가기 바로 전 마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온 모세라는 한 지도자가 40년 동안이나 인도해왔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 40년을 그렇게 고생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희망의 나라,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그토록 함께 해왔던 그 지도자, 40년 동안 인도해왔던 지도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그 광야에서 정착해서 살려면 또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단도 건너야 되고 가나안에 가서 전쟁도 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다니요. 이것이야말로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라는 한 지도자를 새롭게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음에 두렵고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정복하라.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07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쩌면 여호수아와 비슷한 마음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앞일을 알지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자신들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두렵고 답답했던 것처럼 우리가 희망차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해에는 소망 있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대감도 있지만 이 긴장과 불안도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올 한 해는 해결될 수 있을까? 해결될 것이야 라는 기대감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염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과연 올 한 해는 해결될 수 있을까?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감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면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승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를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무엇을 일구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냥 그 물만 먹고 살았습니다. 자주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을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연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도시국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실제적으로 굉장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들과 전쟁을 해야 한다니요.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좀 비옥하지 않아도 가서 괜히 죽음 당하느니 광야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좋은 것이 믿음의 열매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희망의 나라를 내 손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 뛰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나중에는 불신이라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반복되는 우리의 믿음의 실패의 모습들이 우리를 자꾸 엄습해오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특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5절, 9절 말씀을 보면 아주 공통된 특징이 나옵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5절은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9절은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제가 공통된 단어에 약간의 강세를 줬습니다만 힌트를 제가 충분히 드렸는데 어떤 걸까요? 역시 틀렸습니다. 내가 보세요. 3절, 5절, 9절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함께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새 시대를 시작하고 새 나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쩔까 염려합니다. 전쟁하다 죽으면 어쩔까? 내 가족이 죽으면 어쩔까? 혹시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 민족이 다 흩어져 버리면 어쩔까? 이런 염려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정복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내 싸움이다. 너희는 그저 일어나서 가라.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7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시간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2007년 아닙니까? 내가 2007년도 살아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간을 주었고 함께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면 싸워볼 만한 싸움입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옆에서 도와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관계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2007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왔어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주는 땅으로 가라. 2절을 보니까 무슨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무슨 땅이요? 주는 땅. 주는 땅은 받은 땅입니까? 받을 땅입니까? 받을 땅이에요. 그런데 한번 3절 보십시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란 얘기는 준 땅입니까? 앞으로 받을 땅입니까? 이미 주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착각을 하셨나요? 금방은 주는 땅이라 했다가 또 다시 말씀하는 데는 이미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2절 말씀에 내가 주는 땅이라는 얘기는 우리말로는 꼭 미래형 같지만 미래형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현재 분사, 어렵다. 현재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주고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있다. 사실은 이 뜻이에요. 여기에 보세요. 3가지 시제가 다 나왔어요. 과거에 내가 이미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얻게 될 땅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땅이 맞다. 앞으로 얻게 될 땅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요. 내가 이미 받은 땅이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들은 땅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저 믿음으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부동산보다 동산이 좋으십니까? 뭐예요? 다 맞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함께한 세월에 여러분을 충분히 눈치채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은 항상 다 맞습니다. 2가지 다 맞아요. 오히려 3가지가 다 맞죠. 잘 보세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미 가나안이라는 땅을 내가 주겠다. 이것은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가야 할 땅인데 이미 주어진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정복하면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성경의 원리에 보면 모든 성경적 원리가 여기에 맞습니다. 한번 구원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의롭게 해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창세전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이미 기억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는 건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된 제품으로 우리 가운데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똑같이 3가지 시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내가 얻은 것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 이루어야 할 성화라는 구원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가면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 속에서 평안과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될 영화라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3가지 시제가 있었죠. 이미 의롭게 해주신 것, 오늘의 삶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단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단계가 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중요한 원리로 보여주며 우리의 삶의 원리 또한 같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초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땅이 있습니다. 차지해야 될 땅에 있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것은 완성된 완성품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이제 이루어야 할, 끊임없이 전쟁하고 땀의 수고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 희망의 나라다.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한 약속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풍성함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2007년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그 풍성함보다 더 놀라운 풍성함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찌푸릴 만한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삶의 곤고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만 내 삶에서 흘려야 할 땀의 수고가, 내 삶에서 정복해야 할 전쟁의 역사가 나에게도 그 믿음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시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세 가지의 시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권을 해보셨습니까? 복권을 사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잘하셨습니다. 복권을 한 번씩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복권만 한번 당첨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당도 멋지게 짓고 한번 선교사들도 멋지게 돕고 헌신할 텐데 그 복권만 된다면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저도 복권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딱 한 번 사봤어요. 언제냐면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아내가 좀 갑자기 아프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이라는 곳을 워낙 안 가보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료를 하고 어떻게 그 진료비나 치료비를 내는지를 몰라서 저는 입원하는 날 다 내는 줄 알고 현금으로 다 찾아가지고 아내를 입원시키기 위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퇴원할 때 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에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입원시켜 놓고 나오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지갑이 두둑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갖고 그 지갑을 휴지거리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를 보고 아주 시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집에 왔죠. 교회에 이렇게 돌아와서 뭔가가 허전한데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2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탁 났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큰일 났다. 내가 1층 로비 어디 몇 번째 화장실에 지갑을 두고 온 것 같다. 빨리 내려가 봐라. 병든 아내가 닌겔 꼽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 화장실까지 갔던 거예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있을 리가 없죠.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아내에게 찾아갔다가 이제 아내 제가 처리해야 될 부분을 처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내가 배웅을 해주게 되었어요. 배웅에서 나오는데 병원 매점을 앞에 싹 지나가는데 매점 앞에 이렇게 뭐가 걸려 있는데 복권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제 지갑이 걸려 있었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선하지는 않답니다. 복권이 걸려 있는 걸 딱 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권을 샀어요. 많이도 샀어요. 10,000원어치를 사가지고 이만큼 쌓아놓고.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복도 지나는 그 병원 앞에 매점 쪼그리고 앉아서 아내는 환자복에 닌겔 꽂고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양복 입고 앉아서 동전으로 복권을 눈 뻘개져서 빡 긁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복권이라는 것이 당첨이 안 되면 금방 끝나고 끝날 텐데 계속 뭐가 걸리는 거예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걸 돈으로 받기는 좀 미안하고 계속 복권을 하다 보니까 30분도 넘게 긁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장 긁는 순간 제 마음속에 처음 복권을 긁을 때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했는데 마지막 복권을 긁을 때 생각난 말씀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은 약속해 주셨지만 풍성함은 복권을 얻는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함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압니까? 복권 사보면 알아요. 복권을 사서 긁었는데 꽝!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꽝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첨은 결코 사랑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풍성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 풍성한 약속 앞에서 지도자도 죽었어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래, 그냥 내가 주마,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준 약속이지만 내 편에서 오늘 실천해야 될 섬김이 있고 내 편에서 오늘 내가 헌신해야 될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2007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분명히 가정이 풍요로운 삶으로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이미 우리의 손에 쥐었지만 그러나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섬김과 거룩을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내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땅과 또 해지는 서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겠다. 너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2007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실제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단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추론적인,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보여주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약속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약속은 내 것이다. 이 약속은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믿는 자만이 그 약속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오래전 그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그때 시대만 끝나는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2007년을 살아야 할 너희들에게도 주는 나의 약속이다. 밟는 곳을 주겠다. 가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데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과 그냥 시작하는 것은 천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이 내 가운데 주셨는데,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을 이미 주셨는데, 이 약속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2007년에는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실제적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소원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007년 주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저것은 신년 특별 성령 집회의 주제뿐만 아니라 2007년 우리의 모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일어나서 건너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만 희망의 나라에 갈 수 있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완성품을 주지 않았어요. 가나안이라고 잘 조립되어 있는 완성품을 턱 주신 게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이제 그들이 이루어야 할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약속은 주어졌지만 이제 그것을 위하여 이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 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어난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되자 예수님을 모셔서 고쳐달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이유인지 늦게 가셨고 그 일로 이미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올 필요 없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 앞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달리 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웬일입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초대교회 때 헌신을 많이 하였던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자 사도 바울이 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쿰 다비다. 일어나라 다비다야. 그러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앞두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시체와 같았습니다. 지도자도 없고 해야 할 바도 모르고 한 발도 뗄 수 없는 시체와 같은 존재로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쿰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7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시작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급속한 이 변화의 시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일어나라. 쿰 동일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만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꾸만 주저앉아 버리는 내 믿음 없음, 자꾸만 실패해버리고자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나의 모습들, 그런 가운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쾌거를 울릴 수 있는 단어 일어나라, 이 단어인 것입니다. 요단이 눈앞에 있습니까? 요단은 자연입니다. 자연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들, 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해 주실 것이다.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는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2007년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일어나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적인 요소에 눌리지 말고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어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눌러 앉아버리고 싶은 나의 믿음 없음 가운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믿음을 강하게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따로따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뭘 이렇게 자꾸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싸움은 우리의 원수 마귀도 방해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자신을 추스려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고 좌불안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으니 따놓은 당상 아니냐? 이렇게 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들을 쉽게 생각해버린다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얘기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주시는 그 다음의 말씀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라, 이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는 성경을 많이 읽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은요, 왜 창세기 1장에서 멈춰집니까? 우리 평생에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은 수백 번도 넘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죠. 저도 수도 없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작심삼일이 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읽는 비결을 2가지가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작심삼일밖에 안 된다면 3일마다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3일마다 나는 새해를 맞이했다. 또 결단하고 3일 후에 송구영신 예배 한 번 더 드리시고 결단 또 하시고. 원래 3일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일 결단하시면 돼요. 어제 실패했으면 오늘 또 새롭게 해보자. 1년을 주기로 두지 마시고 내가 3일이 내 기한이라면 3일마다 새롭게 결단해보세요.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말씀은 무슨 감동이 와야 읽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내가 이 말씀을 열고 읽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건 철저한 순종이고 의지입니다. 읽다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러한 마음의 기대감들을 가지고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반복을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잔잔하게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이 바로 내 삶을 흔들 만한 중요한 말씀으로 남게 되는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공중에서 소리나는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눈에 보이는 이 말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고 환상을 보았다면 오히려 정말 그런가? 오히려 더 헷갈려하고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강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희망의 나라에 가는데 그들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의 말씀 하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 이것 가지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2007년 여러분의 전쟁은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2007년 여러분의 전쟁은 물질의 싸움이 아닙니다. 2007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자존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홀리 워입니다.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희망의 나라로 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007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2007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입니다. 이 분깃은 거룩한 싸움을 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싸우다가 태양이 지게 되면 전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명령을 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명령했더니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이 인간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태양을 머무르게 할 만한 용기가 생겼고 그런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켰고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기에 태양도 머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2007년 우리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희망의 나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명 씨가 썼던 희망의 나라로라는 여러분 그 노래의 가사를 잘 아십니까?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야, 그런 곳이 있으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산천 경계가 얼마나 좋은지요. 바람이 시원하고요. 희망의 나라가 있는데 그 희망의 나라에 가면 소소한 바람도 불고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노래한 다음에 말을 하기를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희망의 나라가 눈앞에는 있지만 거기에는 믿음의 돛을 달고 부는 바람 맞이하여서 싸워 이기면서 가야만 희망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 희망의 나라였어요. 우리가 2007년 시작했다면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 본받아서 희망의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7년은 반드시 희망의 나라로 가는 새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 가야만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이니 인간의 싸움을 하시지 말고 2007년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하여서 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